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같은 시간에 그 지방의 목자들이 들에 거하면서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보라,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므로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나니 이는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하여 한 구주가 나섰기 때문이니 곧 주님이신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 안에 누인 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니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이로다 하니라. 그 일 후에 그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돌아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곧 일어난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이 서둘러 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구유 안에 누워 계시는 그 아기를 보았더라. 그들이 이 일을 보고 두 천사가 이 아기에 관하여 그들에게 하였던 말을 널리 알렸더니 그 말을 듣는 모든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한 그 일들에 대해서 놀라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듣고 본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전하여 준 것과 같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면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또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관해서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목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 이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 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천사가 예언하여 준 대로 다윗의 고향에 다윗의 후손인 부부가 아기를 뵌 채로 온 것이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척집에 묵으려고 했을 때 방이 2개밖에 없는 이 친척집에 이미 손님방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였기에 친척 가족이 사는 방에 같이 이 부부가 들어갔는데 그 방의 왼쪽 끝에는 말구유가 있고 말구유 다음에는 벽 넘어서는 그 양들이나 혹은 그 집에 키우는 다른 동물들이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방 맨 왼쪽 구석에 있는 구유에 아기를 태어나서 쌀 포대기가 그 집에 있는 일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포대기뿐이니 포대기를 싸서 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일반 서민들의 삶 속에서 당연히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천사가 이것을 나중에 목자들에게 이것이 표식이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 다윗 왕이나 사울 왕이 시편을 짓고 또 그 후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들의 목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목자들이라고 할 때와 다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빈부격차가 생기고 어려운 사람들이 부자들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 목자 계급이 가난하여서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목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자기들에게 맡겼던 주인의 양떼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훔쳐서 팔거나 잡아먹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계 관습에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을 때 가장 밑바닥층에 세리들이 들어가고 몸을 파는 장녀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목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했을 때 목자들의 마음에 드러나는 것은 무서움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한밤중에 비쳤는데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에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그 목자와 똑같이 우리도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과거에 지은 부끄러움과 죄들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을 주었습니다. 천사들이 스스로 그 상황을 보고 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만에 성경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사람을 대할 때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 받은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람을 대했다면 한갓 천사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두 천사에게 두려워 말아라고 이야기를 해라. 왜? 너희들이 만날 그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이러한 빛을 만날 때에는 자기들의 실수와 죄 때문에 거의 죽을 정도로 두려울 자리에 가는 사람들일 것이니 천만이가 두려워 말하라고 하여라.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보고 기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면, 가슴에 찔리는 것이 없다면 참으로 의롭고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히 우리 가운데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크리스마스에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은 그 당시에 그 목자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고 생각하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대신 빛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두려워 말라고 위로의 말을 먼저 하라 하셨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오늘 그러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아라. 제일 죄인들이 가진 두려움이 죽음이니 하나님의 영광 같은 천사의 영광을 들렸을 때에 죽을 것과 같은 두려움 속에 자기의 죄 때문에 수치에 찬 마음으로 두려워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두려워 말하라고 위로의 말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찾아왔을 때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위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은혜라고 하셨느냐? 영어 번역은 favor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이것은 천사가 한 말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칠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나중에 천사들의 합창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제일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favor, grace,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가득 찬다. 이 은혜와 평화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유대인들로서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안식이 돌아왔을 때 회당에 가면은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왜 은혜냐?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주셨다고 했을 때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고 목자가 두 번째로 두려워 말라고 말한다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커진, 기쁨을 일으킬 좋은 소식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쁘단 말을 쓸 때는 내면적인 기쁨도 있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행동에서 나타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나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나 겉으로 드러난 기쁨은 하나의 심통,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파도 얼굴에 슬픔이 나오는 증세가 보이면 마음의 병이 든 그 원인이 있고, 마음이 기쁘고 또 겉으로 기쁨이 나올 때는 이것은 현상에 지나지 않아 그 원인이 있으니 기쁨의 원인은 여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위로를 위로로 받고, 두 번째는 이 은혜가 왔을 때에 은혜가 은혜인 것을 맛보는 사람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 마음이 편하더라.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 이름이 5개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름이 평화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무슨 평화냐? 이건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합니까? 왜 부모와 자녀가 다투고 형제 자매가 다투고 부부가 다툽니까? 자기 마음의 평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즉 은혜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표시가 안 나타나기에 다투는 겁니다. 왜? 자기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찔리는 게 많으니까. 그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 답답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서 예수가 그것까지 없애려고 죽었노라 할 때 아멘으로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 용서가 깔아졌을 때 오는 은혜라고 하는 토대가 평화라고 하는 토대가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평화롭다는 것은 내 죄가 내 마음에 가끔 불쑥불쑥 나타나는 부끄러웠던 그러한 죄와 수치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싹 녹아져 버리고 사라졌다. 이렇게가 되면은 이게 마음에 자리 잡는 평화라고 하는 토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요게 빠지면은 사람 사이는 가까울수록 투쟁이, 다툼이 더 심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사귀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사이가 해결이 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용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의 표신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몸이 아픈 거나 아프지 않은 거나 상관이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은과 상관이 없고, 교육을 많이 받고 안 받을 거에 상관이 없고, 생활이 넉넉한지 궁핍한지하고 상관이 없이, 즉 내 몸과 몸 밖에 일어나는 사건과 상관이 없이 내 영혼에서 일어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해결하셨다는 것이 자리를 잡아버리면은 은혜 받은 사람의 그 영혼의 평화라고 하는 삶의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인이 되는 겁니다. 기쁨은 이 평화를 토대로 만든 사람이 가지는, 평화라고 하는 뿌리를 가진 사람이 가지는 열매로서 정상으로 나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병원에 들어누워서도 얼굴에 기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마음에 모든 죄의식과 불편한 것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하고 나를 아들, 딸로 사랑한다. 오늘 나는 죽어도 염려 없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만날 때 두려워하는 것이 그 다음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해결이 났다 할 때에 얼굴에 나오는 것이 성경 베드로서의 표현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표시였던 기쁨. 그 기쁨을 제공하는 평화가 사로잡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세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위로를 위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그러려면은 마음에 평화가 자리 잡아서 이것이 제일 크게 문제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나는 의식하였어. 해결이 났다니 이제 남은 것은 열매인 기쁨이 생활에서 나올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 여러분, 사람 사이 짜증나고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망각하고 내가 평화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이 순간 세상을 떠나도 나는 감사하다 하는 평화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은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평화도 기쁨도 잃어버리는 불상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 앞에서 내 영혼이 회복하면은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평화로우니 상대방이 그 평화가 전염되므로 예수님이 말한 대로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물을, 평화를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너희 마음속에서 평화가 만들어져서 기쁨이 생수처럼 쏟아나지게 된다. 너희들에게 타치를 만짐을 당한 사람마다 그 사람도 마음속에 나를 통해서 죄 용서의 평화가 들어가고 거기서 기쁨이 나와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의 특징을 서로가 전점시키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크리스마스 메시지란 이제 첫 번 나타난 천사의 말을 되새겨보면 나옵니다. 너희들에게 기쁨을 일으키게 할 좋은 소식이다. 복음, 가스펠, 굿뉴스, 좋은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유대인들이 몇백 년 동안 기다리던 약속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너희들 죄를 싹 없애주고 제사를 싹 없애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그 구주가 오셨다. 그리고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건 유대인들이 아니고는 알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던져졌을 때에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았던데 다윗의 후손이라 했는데 엉뚱하게 자기 동네에 자기 집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아기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표식으로까지 받았을 때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목자들이 받은 마음의 감격은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우리 민족이 조상이 근 1000년 이상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소식이 예루살렘 왕궁도 아니요 종교 지도자도 아닌 회당에서도 내침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가져왔다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회당에서 줄 수 없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통하여 해결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이분들에게 두려움 대신에 위로를 주고 죄 씻음에 자기들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의 자리에 일으켜 세운 그가 마음의 평화가 사로잡으니 가보자. 이거 사실대로인지 가보자. 열심히 찾았다는 표현입니다. 원어에서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을 찾고 아니나 다를까 목자가 말한 대로 자기 집에서 아기 태어나면 일어날 그 평범한 일이 일어나므로 확신이 들었기에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천사들이 한 합창을 이분이 삶에서 이젠 결과로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다음에 이래서는 감사 찬송이 터쳐나왔더라. 이게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마음이 평화가 들어왔는데 옆에 훌륭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사기꾼이라 손가락질한다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상관이 없어. 성탄절 메시지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거저 주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왔으니 2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은혜 맛본 사람이 모습으로 평화가 영혼에 사로잡아서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전념하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속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평화가 있고 우리 머리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반전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일로 기도할 때마다 고쳐서 아버지 들으시기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그날을 손꼽고 계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그날을 위하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언행 심사가 예수님을 닮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메신저들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사랑의 뿌리를 내려 토대를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